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위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조주하는 율법과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아이성에서는 한 차례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지만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따라서 분명히 백성들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어떤 종족이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고 무슨 성이든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더 많은 성을 정복하고 계속 진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정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또 전략과 숫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스스로 강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제단을 쌓았던 거죠. 너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그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우리도 보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앞으로 자신감이 더 충만해지고 이제 더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자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통하건 그렇지 않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형통의 개념이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노예로 생활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내 생각에 일이 잘 풀리건 풀리지 않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오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또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거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지파들을 세워놓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명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를 행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백성들은 절반은 그리심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율법이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전한 대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실행을 하는 거죠. 특히 본문은 이 과정을 전하면서 이미 죽은 모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처럼 계속해서 모세를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임무는 당연히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는 전쟁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이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일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족속들과 싸우는 일과 무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서 있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에 있는 새 지도자로 세우면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어진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돌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이 있고 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성도, 주의 말씀을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늘 되새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이제 준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일까지 각각의 사역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도하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추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손주들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다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몸을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도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인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